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점 없고 흠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입니다. 점 없고 흠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해 8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재림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재림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건과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 버릴 것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러면 본문 말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 버릴 것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의 그 종료와 함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날을 언급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의 그 날에는 그 벌어지는 상황이 비단 전 지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 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요 원소들이 녹아 없어지는, 그러니까 태양계마저 그 전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우주 체계 전체가 소멸되고 재편되는 이 재앙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데요. 그러나 애초에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죄인들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3, 14절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의 그 죽은 자들이 넘겨질 때, 즉 그들은 지옥에서 부활하여 백보자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대단히 불행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영원 시대가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 시대를 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은 앞으로 모두 다 불에 타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수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날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을 섬기면서요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광경이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되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더니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얗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이요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더라. 10절에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자, 즉 구원받은 사람들 천천히 주님의 보좌 둘레에 서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 만만히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백보자 심판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성경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짐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지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모국이 아닌 타국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에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가 모국이고요. 그곳의 시민이기에 하늘나라에 가야만 진정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근거를 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점 없고 흠 없이 평안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 신부가 온갖 그 약점, 투성이로 그분께 발견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점 없고 흠 없이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점 없고 흠 없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결한가? 그 여부는 오직 주님만이 분별하실 수 있고요. 그분께서만 점 없고 흠 없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0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8절 9절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는 왕은 그의 두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나는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 순수하도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지 자기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 3장 14절에 점 없고 흠 없이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이 권고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깨끗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그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고 그분께서도 지옥에 다녀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들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앞에 두셨나니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최소한 셋이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마귀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 그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 모른다 해도 최소한 하나님과 마귀와 그 사람 자신만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당신께서 저희 앉는 것과 저희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희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저희 행로와 저희 눕는 것을 둘러싸시나니 저희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희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저를 앞뒤에서 에워싸셨고 당신의 손을 저희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러한 지식이 저에게 너무 경이롭나이다. 그 지식은 높아서 저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나이다.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쓴 시가 아니며 또한 아름다운 그 수식어들로 치장된 한 편의 문학 작품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는 사람의 내면 그 속으로부터 발설해내고 있는 적나라한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이 정도의 두려움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서로 평안한 소통을 유지하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은 자신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28장 9절입니다) 그리고 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너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네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네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탐색하시며 또한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다 아신다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더라도 그 모든 내적 동기부터 샅샅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 보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해져서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알라. 너는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마음속 깊이 새겨줄 수 있는 교훈으로 이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는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너는 너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등등 이처럼 자식들을 격려하는 부모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대의 그 똑똑한 그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최대의 교육 이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다 아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 또한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이 세상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으며 대환란이 무엇이고 전천년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3장 14절에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께 자신을 맡겨야 하고요. 또한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손해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잠시 있다 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 삶에서조차 그 알량한 그 세상 영광을 누리지 못해 못내 안타까워하거늘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분을 통하여 받게 될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바울의 권면과 기도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 23절입니다. (5장) 22, 23절입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